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4년 6월 2일 교회적으로는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읽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힘써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힘써 예배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도움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흘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의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우리들이 힘써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고 계심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믿기에 우리들이 더욱 힘써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니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잘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온 주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 걸음과 그리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기쁜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맺어지는 그 선한 열매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멀리 아주 먼 곳에도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까운 데 계시고 또한 저 먼 곳에도 계신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전혀 새로운 말이 아닌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하십니다. 가까운 곳에 있으며 그에 또한 먼 곳에도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그 의도는 뭘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도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에레미야 시대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제외한 다른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혼을 내는 그런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시대에 살고 있었던 선지자는 에레미야 단 한 명이 아니라 그 외에도 꽤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을 혼을 내고 계시는 걸까요? 바로 백성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한 그 시대에 백성들은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그들은 했고 그들의 행위는 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런 백성들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행위가 올바르지 않은 것, 그리고 그 마음의 정직함이 없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됐습니다. 못 본 채 넘어갈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잘못 살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이거는 틀렸다, 잘못되었다 이야기를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인도해 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해야 하는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떤 일들을 했냐 하면 백성들의 그 잘못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못 본 척 했고,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하고 마음이 정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도 그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넘어갔고, 그러면서 선지자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바른 말과 그리고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만 계속해 줬습니다. 당신에게 축복이, 당신이 하는 일이 평화롭기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백성들의 그 잘못을 고발하는 대신에 백성들에게 평안을 빌고 복을 주는 그런 말들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화가 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향해서 도대체 이것이 뭐 하는 짓이냐고 꾸짖고, 그리고 선지자들에 대해서 벌을 내리실 것을 하나님은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게 살지 않는 백성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에레미야서 23장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말씀을 에레미야서 23장 16절부터 17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선지자들이 한 그 이야기, 그 메시지를,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악을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일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한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과 별개로 악을 행했던 백성들에게도 정당한 하나님의 처벌이, 벌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선언, 잘못을 질책하는 중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먼 데에도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한 후에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그 본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그 잘못, 죄가 드러나면 그러면 그것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죄가 드러나면 그러면 도망가고 숨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가 드러난 그 다음에 도망가지 마라, 숨지 마라. 대신에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 우리는 접하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몇 가지 중요한 결심들을 해야 합니다. 그 결심의 처음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들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 그런 결심 우리가 하고, 그리고 그것이 지켜지기 위해서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논어를 보게 되면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에 밝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논어는 세상에는 단 두 종류의 사람밖에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의를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이 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금전적인 이익. 바로 그것을 위해서 다른 신들을 섬겼고, 행동이 악했고, 마음의 정직함이 없었습니다. 선지자들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역시 자기의 이익을 따랐습니다. 금전적인 이익은 아니지만 그들은 다른 형태의 이익을 그들은 취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그 말들을 피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피합니까? 번거롭고 귀찮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피한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 표정, 그런 것이 싫으니까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이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앞에는 항상 두 가지 선택지 혹은 두 가지의 그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의와 이. 바로 이 두 가지의 선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법, 이것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이익을 추구하는 그 욕심,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는 정반대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바, 하나님의 법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바를 따르지 않고 우리들이 이익을 따라서 살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본다는 생각을 우리들은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생각을 늘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서 약해지게 되면, 우리가 잠시라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어둠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익을 따라 살면서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도망치지 말고 숨지 말고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숨게 만듭니다. 도망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 그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서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숨게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죄는 항상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고 숨게 하고 도망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숨고 도망친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숨고 도망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요나서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런 것이구나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요나서가 보여주고 있는 요나의 모습만이 하나님 앞에서 숨고 도망치는 것을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숨고 도망치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일까? 데이빗 윌커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크리스찬 가운데 불신앙의 요점은 우리가 죄를 짓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에서 도망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속으로 돌아가도록 노력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몇 주간 순수한 상태를 유지하고 죄적인 습관을 버리면 다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죄악의 불신앙이고 하나님 눈의 범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데이빗 윌커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주간 주님의 그 눈을 피해서 내가 좀 순수한 상태를 유지하겠다. 내가 잠시 주님을 떠나서 내가 죄의 습관을 버리겠다.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시 주님을 떠나서 뭔가를 하는 것으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곳에 쓰레기를 감춰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봄이 되면
우리는 집안 청소를 뭐 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우리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소를 하죠. 그래서 청소 시작하고 우리는 열심히 우리는 집안을 우리는 뒤집어 놓고 정리를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곧 힘이 빠지게 되죠. 근데 벌려놓은 일이 있고 하니까 어떻게든 끝을 내야 하는데 힘이 없고 귀찮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정리해야 할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는 밀어넣고 우리는 끝을 냅니다. 버려야 할 것, 버리지 말아야 할 것 구별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집어넣고 나중에 우리는 그렇게 해버리고 맙니다. 세탁하지 않은 옷도 들어가 있고 우리 집에 만약에 어떤 물건이나 우리가 입었던 옷이 아니라 우리 집안에 어떤 음식물 찌꺼기가 있는 걸 또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누가 왔습니다. 집에 손님이. 그러나 집에 어떤 손님이 왔을 때 우리 집 주방에 음식물 찌꺼기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군가의 눈에 띄지 않도록 숨깁니다. 싱크대를 열고 집어넣습니다. 아닌가요? 예. 그리고 간혹 참 처리하기 곤란한 그런 음식물 쓰레기가 있죠. 그때 우리는 또 어떤 선택을 하냐면 냉장고를 열죠. 그리고 냉장고 냉동실에 그걸 넣어버립니다. 아, 경험들이 없으신가 보군요. 우리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결이 됐습니까? 아니죠. 음식물 찌꺼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집안 어딘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싱크대든 아니면 어떤 물건 뒤든 냉장고 속이든 그것은 여전히 우리 집 안에 남아있고 그것은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로 물건으로 우리 집 안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가면서 계속해서 나쁜 냄새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좋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내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집이 깨끗할 것입니다. 우리 죄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안 보이는 곳에 치웠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지 몇 주간 혹은 몇 달 동안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가 지었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는 다시 거룩함과 올바름을 우리는 회복하고 우리는 죄 없는 사람으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청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담대히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히 나가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 용기를 내서 나가십시오. 그리고 잘못한 것을 주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 너무 거기에 깊게 빠져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안에 있는 쓰레기 버릴 때 어떻게 합니까? 버리기 전에 여러분 다 열어봅니까? 내가 뭘 전에 여기다 넣었나?
일주일 전에 쓰레기통에 뭘 넣고 여러분 확인하고 버립니까? 아니죠. 쌓아두었던 것을 우리는 한몫에 갖다 버릴 뿐입니다. 음식물도 그렇죠. 그것이 잔뜩 모여져 있다고 해서 도대체 이것이 뭔가 꺼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그 채로 우리는 갖다 버릴 뿐입니다. 우리 죄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냥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들이 버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들이 노력하고 혹시라도 우리들이 잘못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은혜를 청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럼으로써 우리들이 다시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거룩하고 의로운 상태, 그 상태를 우리들이 유지하는 일들을 계속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참 당당합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시편 139편 거기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 또한 동시에 저 멀리도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셔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보시고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 다윗의 말입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소울에 내려가도 주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바다 끝으로 가더라도 주님은 이미 거기 계신다. 다윗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다윗은 그걸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왜? 내가 어디 있든지 주님이 바로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좋다. 바로 그것이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기 그리고 저 멀리 내가 있는 곳 항상 계시니 좋은 또 한 가지 이유.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셨으니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할 것이니 나는 좋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함을 통해서 늘 거룩함을 회복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은혜의 은혜를 그리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늘 거룩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또 다른 커다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바로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리고 그 마음 속에 담고 있는 그 생각을 읽고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있는 사람의 그 생각 위에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살면서 우리는 멀리 가족을 우리는 두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다른 도시에 우리 가족을 두고 살고 있죠. 그리고 좀 멀리 이야기를 한다면 다른 나라에 우리 가족을 두고 살고 있죠. 한국에 우리 가족이 있고 그리고 한국 아니면 미국 아니면 캐나다 그렇게 되죠. 주님이 나의 마음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주의 은총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안녕을 우리는 걱정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는 멀리 있는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바로 그 위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키시고, 그리고 그 삶이 풍성하게끔 은혜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늘 언제나 우리 가까이, 그리고 저 멀리 우리가 가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또한 숨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바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 그런데도 주님이 숨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과 같은 인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과 같은 인물 역시 그런 커다란 믿음의 사람조차도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걸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것을 놓친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자리에. 그리고 우리가 저 멀리 어디론가 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미 그곳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그 모든 곳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이 어디나 계신다고 하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시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또 어디 먼 곳으로 여행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다 예비해 놓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늘 평안을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